고린도전서 16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2019년이 참 많은 일들이 또 있어 왔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 왔음을 우리는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 승객들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난기류가 아주 심한 경우에 비행기가 요동칩니다. 그럴 때 승객들이 불안해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혼자 웃고 즐겁게 여행을 합니다. 알아보니까 핸드폰을 끼고 코미디 내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한 해를 마감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2019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이 한 해에 무언가는 우리 마음에 담겨두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계절적으로 겨울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해가 바뀌고 가면 좋으나 배 선주나 선장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갑니다. 고개가 지중해지요. 처음에는 편안하게 순풍이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광풍,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배에는 군인도 있고 전문가도 있었지만 276명 모두가 이제는 죽는구나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9년 살면서 부정적인 내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매스컴이 백성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좀 안심하는 말들을 하면 좋겠는데 화살을 얼마나 많이 쏘아대는지 우리나라 백성들 마음에 전부 화살 자국이 가득합니다. 매스컴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 독화살이 붙어 있고 불화살이 붙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오듯이 우리 사회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안심해라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없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사명 감당하게 될 거야. 뿐만 아니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맡기니까 너가 구원의 일을 알려주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전해주고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한 사람도 있고 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새해에는 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성도와 성도가 모이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성도의 모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늘 마음에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지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 계시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 계시는가? 계시든가 안 계시든가 관심이 없는 건지 그냥 억지로 오라 했으니까 왔지만은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든지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자신을 돌아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지 2019년 살아오면서 주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셨는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살았던 시간은 얼마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모시면 따뜻하고 감사하고 형통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국간에 좋지 않은 곳이지요. 목자들에게, 동방바사들에게, 마리아 요셉에게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 헤롯이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주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함이 있고 주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에는 어두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미움과 살인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캐롤송 중에 16세기 경에 영국의 코벤트리라는 지역에서 나타난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2살 아이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엄마들이 슬퍼하며 잠재우는 노래가 코벤트리 캐롤입니다. 캐롤이 다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코벤트리 캐롤은 그 슬픔의 노래가 코벤트리 캐롤이에요. 어거스틴은 그 코벤트리 캐롤을 이렇게 말했어요. 불신앙의 추운 겨울 동안의 박해의 서리로서 성숙한 교회의 첫 번째 꽃이 핀 게 바로 그거다. 불신앙의 추운 겨울에 박해와 서리 가운데서도 교회가 성숙하게 될 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 2019년을 지나오면서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가장 큰 슬픔 아니겠습니까? 상명지통이다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눈이 머는 슬픔이래. 고통이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슬픔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슬픔이 그치지 않는 그런 세상이지요. 그러나 복음이 전파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빌립보에 고린도에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예수님 나심도 전해지고 천국도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뭐 음식 먹는 것도 있고 뭐 음행 문제, 교인끼리의 법정 투쟁도 일어나고 이방인 유대인 갈등 문제, 은사를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서 복잡할 때 바울이 편지를 보냈죠. 그게 고린도 전서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문안을 먼저 합니다. 잘 지내야 된다. 나의 부족을 채워줘서 고맙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주어서 고맙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인정해 주라.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편지를 마감합니다. 그 2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친필 직접 썼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바울이 불러주면 기록을 대피를 한 거지요. 그러나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사인을 한 거죠. 친필로. 그렇다 말은 내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다. 다정다감한 그런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마지막 책망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22절에 보면, 자, 성경을 보시지요.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게 편지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권면과 위로의 말을 전하지만은 동시에 책망하고 있다. 정말 바울이 저주받아라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말을 너무 심하게 가볍게 하면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창세기에 보면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그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은 거지요. 사실은 뱀이 저주받았다기보다 사탄이 저주받은 거지요. 근데 아담도 첫 번째 범죄한 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아담도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것이 저주냐, 이 의문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가 있는데, 먼저 번성하고 창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일에 대해서 수고하는 일에 대한 저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각도에서 보는데, 어떤 각도에서 내가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번영과 축복과 관리와 책임에 대한 일을 하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저주받아서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가인에게도 저주를 했지요. 태어난 사람 첫 번째 사람이지요. 그가 저주를 받아 아우의 피를 그가 흘렸기 때문에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인간 역사 속에 저주라는 역사가 있어요. 이걸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의 에덴 동산으로, 에덴에서 동쪽으로 추방을 당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전염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질병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가뭄도 있고 저주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외받음이 있고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있고, 그런데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저주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 뒤집어 보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 자기만 제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기준 잡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니까. 주님 사랑은 주의 판단, 주의 말씀, 주님의 길, 주의 명령, 주님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주를 사랑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해라 그 말씀이지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교훈을 주었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 욕심에서 벗어나서 말씀에 순종할까? 빛 대신 주님 사랑할까? 주님 뜻대로 살아갈까? 이걸 늘 고민해야 돼요. 한 해가 가기 전에 생각나는 아픔과 죄는 주님 앞에 용서받고 털어버리고 새해 맞아야 돼요.
새 것이 좋은데 그 새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져야 되지, 영성이 어두운데 다른 것만 새 것으로 갖춘다고 새로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강력한 말씀을 주시고 더 강력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2절 뒷부분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거기에 성경에 보면 작은 글씨로 1 해놨지요. 1. 제일 밑에 보십시다.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아람어 마라나타 그래놨지요. 마라나타 이 말은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는 페르시아 나라의 언어예요. 근데 이 아람어로 마라나타 하는 말인데 마르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타 하는 말은 주님과 온다, 주님 온다 한 말이 합쳐져서 마라나타 이렇게 됐는데 이 마란아타라는 그 주님이 오신다 뜻이고 마라나타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미래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주님이 임하셨다 그 마라나타 그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으로 앞으로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임하실 것이다. 그 주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고린도전서 16장 본문에 나오고 또 초대교회 시대에 성경이 다 기록이 됐지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되고 그래도 이 12제자들이 살아남아 있었지요. 그 당시 그 12제자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을 디다케 그리 말이에요. 디다케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 디다케라는 곳에도 마라나타라는 말이 기록되어 나온다 그래요. 그 디다케라는 글은 초대 교회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디다케 10장 6절에 은총이 오고 이 세상은 물러가라. 다윗의 하나님 호산나. 어느 누가 거룩하면 오고 거룩하지 못하면 회개하라. 마라나타 아멘. 여기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오신다 하는 이 소망입니다. 주님 오시면 그냥 오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늘, 우리가 보는 땅이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후서에 있는 대로 완전히 없어지고 베드로는 그리 말했습니다. 종이가 말듯이 둘둘둘 말아서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착 정리가 된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될는지 그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임한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기대 나의 소망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내 목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이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느냐? 바울에게 물으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도가 뭐 합니까?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가 과연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있는가? 교회가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픔의 캐롤을 부르는 거지. 비통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사는 인생, 그를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가련한 인생, 가엾고 불쌍한 인생이지요.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데 내가 성공 실패의 주인공인 줄 알고 세상만 향하여 달려가다가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도 수고와 노력으로 어느 정도 수고하고 열매는 거둘 수 있으나 인생의 큰 일은 수고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농부가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의 평강, 가족들이 노력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의 평강을 누리고 왔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좋은 생각으로 좋은 행동을 해왔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라나타, 주님 오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의 모습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감출 것도 없고 감추어도 소용없고 또 여러분이 했던 선한 일들은 주님께서 다 칭찬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탐욕스러운 이 땅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주님 오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하기를, 24절에서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하기를, 그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의례적인 잘 있어 이런 인사가 아닙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이 희망 없음 이렇게 표현됩니다. 빈곤, 폭력, 재난, 차별, 우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회복되자, 주 앞으로 돌아가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비유가 셋 나오지요.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하나를 잃었다. 돈 10개를, 동전 10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었다. 잃었다, 이것은 인간 세상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았다. 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찾았다. 한 마리 양을 찾았다. 돈을 찾았다. 아들을 찾았다.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뭡니까? 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정하십시오. 가정의 화평이 깨어졌습니까? 찾아야지. 그냥 살렵니까? 평화를 찾아야지. 충성을 찾아야 되고 순종을 찾아야 되고 겸손을 찾아야 되고 믿음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 닮음을 찾아야 되고 찾아야지. 언제까지 불순종하고 언제까지 거역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찾아야지.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찾았을 때
뜨겁게 즐기자. 찾았다. 그래서 복음은 찾았다 하는 거예요. 이런 영혼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찾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성탄을 통하여서 인생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걸 찾았다. 그게 성탄 아닙니까?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서 회복되어 가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찾아가는 것. 이게 2020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찾아야 될 게 뭔지 우리 기도 노트 뒤에 기록을 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잃어버렸던 그 찾은 기쁨을 주십시오. 왜?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시니까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정직성을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홀히 하는 말은 사람이 생각 없이 함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경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으면 악이 자라지요. 선을 심어야 선을 거두지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좋은 것 심어야 좋은 것 거둡니다. 무엇을 심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예수님 마음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스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이 왜 듭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깨어 기도해라.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사탄도 좀 잠도 좀 자면 우리도 같이 자면 돼요. 사탄은 잠자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잠을 자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갚아주시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적 기도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의 기도이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2020년에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한다. 말씀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의 눈입니다. 눈.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내 속 사람을 보게 되고 말씀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 일기를 썼습니다.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갈 때 해변에 높이 치솟은 절벽의 모습은 하늘을 한 뼘으로 재고 바다를 손에 재고 있는 하나님이 생각났다.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2020년 어떻게 삽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께 영혼을 인도하십시다. 양은 털이 풍성하고 새끼를 많이 낳아야
목자가 좋아합니다. 그러기 위해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운동. 양이 풀을 뜯어먹고 누워있으면 염소가 가서 이렇게 받듭니다. 덜 받으면 양이 움직여 운동하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살아가는 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운동하라는 겁니다.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순종 운동, 봉사 운동,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힘들지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은 영적 건강을 지켜주는 걸음이 됩니다. 고속 승진 좋아하지 마십시오. 고속 승진은 고속 추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렵지만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2020년에 깨어서 선한 일을 하십시다.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십시다. 그래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은 다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인정하시는가요? 여러분 미래가 주님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에 동참이 돼야 돼요.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 참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 성수의 신앙 귀한 신앙입니다. 11조 신앙 귀한 신앙입니다. 이것은 시간이나 물질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의 행위요 열매입니다. 동시에 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100일조를 하면 어떨까요? 100일조를 내어서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르익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인은 주님 중심에서 삽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오신 주님이 두 번째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을 계산할 때 서기 이런 말도 쓰지만 주후 2020년 주님이 오신 지 2020년 됐다. 우리 주님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 계산법이지요. 이 말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시간이 1년 더 짧아졌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1년 더 짧아진 것이지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년을 맞으면서 깨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